죄의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것은 마귀가 그 배경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십시다. 죄가 함부로 내게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 우한 폐렴과 같은 바이러스가 함부로 우리 몸을 공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아멘. 다스려야 돼. 오늘 우리 의학계가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밖에 갔다 오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마스크 안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다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죠? 예. 마스크 안 쓰고 공공장소 가면요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왜 마스크 안 쓰냐고. 예. 오늘도 우체국도 다녔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 다 직원들도. 뭐 우체국만 그러겠습니까? 은행권도 그렇고 다 그러죠. 예. 우한의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덮쳐오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손도 잘 씻고, 흐르는 물에 손도 깨끗이 씻고, 수시로 또 세정제도 깨끗이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있으면 돼. 성령님 모시고 있으면 돼. 극한 연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극한 연병,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번 사스나 메르스, 또 신종플루라고 했죠. 그 전에서도 이런 게 막 유행했었는데, 이번에 우한 폐렴도, 이 코로나19 이 병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셨잖아. 주님이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말합니다. 뭘 말했을까요?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본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자, 들러 나가자. 벌써 이 마귀가 가인의 마음에 동생에 대한 미움을 심어준 거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역반응을 보이고 여전히 분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요, 마귀가 틈을 타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했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이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했던 원인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보십시다. 자, 3장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보십시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12절,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인이 의인을 죽입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죽여요. 세상 잘 보세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선한 사람은 성품이 선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악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죽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 악한 자가 마귀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형제, 그 아우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품잖아요. 가인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도 분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속에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첫째, 원망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인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우만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해. 이런 생각들. 그래서 내 재물은 안 받은 거야. 그리고 내 동생은 사랑하니까 그 재물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동생을 쳐다볼 때에 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역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형평성 있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형인데도 내 재물은 안 받았어. 자기 동생을 쳐다볼 때 동생에 대한 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미워하는 거 마귀 역사예요. 원망하는 거 마귀 역사입니다. 벌써 가인에게 미워하게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었고, 원망하게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었고, 불공평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걸 틈탄 게 누구였다고요? 마귀였어요.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 1서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해석해 주잖아요. 마귀가, 약한 자의 마귀가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도록 충동했던 겁니다. 요 사이에도 그래요,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일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를 믿음으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하는 자를 악한 자들은 미워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걸 보면은 질투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건 누가 줄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를 내어 쫓아야 돼요. 집안 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친형제야.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남도 아니야. 똑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같은 혈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귀가 들어가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를 내어 쫓으세요. 아멘. 형제간에 자매간에 역사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요. 아이고 목사님 남은 몰라도 나하고 어릴 때부터 한 부모 아래서 자라난 내 동생이고 내 언니고 내 오빠인데요. 뭐 내 동생인 내 남동생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귀는 누구에게도 틈탈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한편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근데 마귀에게 역사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역사를 받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래. 이해하십니까? 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기도로 싸우고, 우리는 또 악으로 대항할 수는 없잖아. 어쨌든 간에 선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생명은 다 귀하니 회개라도 다 시키셔서 영생 얻게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뭘 말했을까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을 아벨에게 했을 거예요. 아벨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러시냐 이렇게, 그죠?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마귀가 틈을 탔어요. 그리고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신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설인한 자요,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거짓을 말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마귀는 거짓말만 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러므로 마귀는 항상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대적해야 돼.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세요. 여러분의 집안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꾸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면 증세가 일어나요. 분이 나요. 상대방이 막 분을 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막. 그게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요. 틈타지 않고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 가인처럼 분이 납니까? 인생살이가? 그리고 미움이 막 마음에 막 솟구쳐 올라옵니까? 그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벌써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틈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나도 괴로워요. 나도 괴롭고 내가 괴로우니까 남도 괴롭히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면요, 나도 괴롭거든요. 나도 괴롭으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걸로 끝내고 빨리 회개해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핥혀요. 막. 이게 마귀 역사가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내가 괴로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핥히는 일 안 해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한테 핥히는 거예요.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예수님이 핥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죽으시면서 에이 나 괴롭다 야, 고통스럽다 야, 나만 이렇게 괴로우면 되냐, 너도 좀 괴롭힘을 받아라, 에이 하면서 너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도 죽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네, 용서하셨어요. 악의를 품거나 악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의로움과 정당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럴 능력도 있으셨어요. 권세도 있으신 분이고, 그러나 주님이 악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예요? 내가 내 아우를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고 있어. 그죠? 하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악이 역사하면요, 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해져. 뻔뻔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악에 물들어 버리면요,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몰라. 이미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악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동생까지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이제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예요? 내가 내 아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난 내 인생 살아가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봅시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어떤 죽임을 당했을까요?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그래야 한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그 제사를 하나님 연락하시고 받으셨는데, 자기 형이 하나님의 뜻도 알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은 채로, 요사이로 말하면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드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분이 나고 미움이 일어나가지고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그 피는 억울하게 흘려진 피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아벨의 핏소리가, 억울하게 죽은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호소하느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피는 외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공산주의자들, 피에 얼룩지게 하여 수많은 동족을 죽이고 살해한 자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그 핏소리가 외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중국만 해도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공산혁명을 이룰 때 6천만 명을 죽였어요. 김일성이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6.25를 일으킬 때에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러시아의 스탈린 4천만 명의 동포를 죽였습니다. 동족. 그 무고한 사람들의 핏소리가 외쳐요. 핏소리가 외쳐요. 억울함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건 안 믿었던 사람이든 간에 그들의 그 억울하게 죽은 핏소리. 그들이 믿는 사람은 순교를 통해서 천국 갔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또 안타깝게도 음부불꽃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들이 흘린 그 핏소리가 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아벨의 핏소리가 외친다는 겁니다. 무슨 외침을 할까요? 하나님, 신원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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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은 뭡니까? 원수 좀 갚아주라고. 원수 갚아주시라고. 내가 비참하게 이렇게 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고. 무시무시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면요, 억울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요, 자기는 잘 될 것 같죠. 자기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공산국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북한 보세요. 공산주의에다가 우상숭배까지 하고 있으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잖아요. 가난한 나라. 거대한 감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한 기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또다시 여러분, 이 나라가 6.25 같은 그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요, 무고한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이민 가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보트피플에 대해서 태평양 바다를 떠도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주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자유대한민국을 잃지 마십시다. 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온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겉으로는 좋은 제도 같이 보이지만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무장되어져서 가장 큰 적으로 여기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 아우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외쳐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습니다. 요 사이에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육신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핍박을 합니다.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 나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집안도 살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